예.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이제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이제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믿으니라 하는 말이 나오고요. 또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믿었다란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건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 좋은 포도주. 첫 번째 장소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입니다. 가나란 말은 가나 초콜릿에 신숙한데 예수카의 가나가 아니고 갈릴리 가나의 호수 왼편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셨고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이제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 같은 작은 마을에서 혼인잔치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하는 축제와 같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한창 혼인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포도주는 흥을 돋구고 또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혼인잔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혼인잔치가 완전히 엉망이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마리아는 이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사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제 연회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간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 첫 표적을 행하시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됩니다. 자, 우리 삶에도 이처럼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혼인잔치 집에서 정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처럼 그때 우리는 내 힘으로만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작이 될 수가 있으며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걸 보여주죠. 자,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4절에 보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애가 거절하는 말 같죠. 그러면서 아직 때가 안 됐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만 이제 주님의 때는 내가 원하는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며 또 응답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때 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리아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해놓습니다. 그곳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이란 것은 유대인들은 이제 항상 외출하고 온다거나 혹은 또 식사를 한다고 할 때 항상 뭔가 부정한 것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늘 손을 씻는
그러한 이제 예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이 돌 항아리는 하나의 용량이 약 100리터쯤 됐다고 합니다. 100리터면은 우리 생수 위에 올려놓은 큰 통이 있죠. 그 통이 한 20리터 가까이 되는데 그것에 한 5배쯤 되는 큰 통인 것이죠. 그것이 6개니까 운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 6통을 채워온다는 것은 상당한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지금 뭐 잔치집 일로 바빠 죽겠는데 이 정결례식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순종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라고 하니까 순종은 해야 할지라도 굉장히 불평스러워하면서 그냥 적당히 아마 이렇게 채웠을 것 같습니다. 자, 7절에 보면은 이 하인들은 그 아귀까지 그 항아리의 주둥이까지 물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가득 채웠는지 모르겠지만 아귀까지 채웠다는 예수 말씀을 듣고 아귀까지 채웠다는 그 표현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마지못해 하는 순종 혹은 남들 보기에 그냥 어떤 순종하는 척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정말 아귀까지 채우는 온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고자 행하고자 그렇게 할 때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을 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기쁜 것이 되겠습니까? 물을 다 채우자 예수님은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구하는 연회장에게 또 왜 물을 갖다 주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하기가 안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여전히 또다시 순종해서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자, 이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 저 하인들은 분명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그 연회장이 맛본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연회장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좋은 포도주가 생긴 것으로 연회장은 그저 좋아할 뿐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았습니까? 그 하인들은 그것을 알더라 하고 기록하죠. 어떻게 이 포도주가 생겨난 것인지 또 자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정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역사 알지 못합니다. 오직 마리아처럼 문제 앞에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또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연회장처럼 또 외인들 그저 믿음 밖에 있는 주변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에 듣고 순종함으로 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또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이제 칭찬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네, 연회장이 이렇게 칭찬할 만하죠. 아마 연회장이 맛본 포도주는 정말 그가 이제까지 평생 마셔온 어떤 포도주보다 최고의 아주 맛있는 포도주였을 것입니다. 저는 포도주에 잘 모르지만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포도주에도 참 역사가 깊고 정말 그 세계가 참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프랑스산, 또 이탈리아산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와인에는 여러 가지 등급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연회장이 만든 마시니 포도주는 프랑스산도 아니고 이탈리아산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어디 산입니까? 천국산, 주님이 만드신 헤븐 메이드, 또 지저스 메이드 와인이었습니다. 잔치집에 초대하다 가면은 그 음식 맛에 따라 그 즐거움이 달라지죠. 음식 맛이 정말 좋으면 정말 잔치가 너무나 풍성하고 또 즐거움이 넘칩니다. 혼인잔치집에 또 포도주야말로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기쁨의 소스가 떨어져 버린 그러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기막힌 천국산 포도주가 그 잔치에 공급됨으로써 정말 기쁨이 떨어졌던 그 혼인잔치는 최고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혼인잔치로 회복되었습니다. 자,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 즉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단순히 미러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그러한 표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 아들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가능하리입니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 몇십 메타 걸어가는 동안에 물이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또 이 자연의 이치대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그 화학식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변화라기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변화의 창조 역사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자신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영광을 주님은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의 장소가 혼인잔치였다는 것도 의미가 있죠.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이 잃어버린 혼인잔치에 오셔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은 참 기쁨을 잃어버린 그러한 우리 인생을 상징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기쁨들이 있지만 혼인잔치의 기쁨, 결혼식의 기쁨만큼 그런 기쁨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기쁨을 찾죠. 그런 인생의 행복을 사람들은 갈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또 즐거움과 쾌락을 누려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엔 나 영혼 속에는 결핍과 또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언젠가 보았던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한 인터뷰 기사에서 화려한 무대 공연과 박수 같이가 끝나고 방으로 들어와서 거울 앞에 화장을 지울 때 그 마음에 엄청난 공허함이 몰려온다. 그런 어떤 그의 고백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란 그런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함께 즐기고 또 노래하고 하지만 끝나고 나면 여전히 허전하고 또 공허함이 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런 우리 인생에 오셔서 천국의 포도주를 주십니다. 세상의 포도주들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다른 정말 우리의 목마른 영혼 깊숙한 곳에 임하는 천국의 기쁨을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서 뭔가 기쁘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공허한 것이죠. 오히려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누리는 의, 또 희락, 이것은 기쁨이죠. 기쁨, 또 하늘의 평강, 이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만들고자 했으면 사실 포도주 통에 물을 붓게 하셔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손 씻는 용도의 그 정결 예식용을 위한 그 물 항아리에다 물을 붓게 했을까요? 자, 정결 예식 항아리는 어떤 율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항아리의 물을 예수님은 포도주로 채우셨어요. 그 포도주로 혼인잔치집에 새로운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을 넘치게 해 주셨습니다. 자, 포도주는 결국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은 성만찬 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고 하셨죠. 포도주는 피를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또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낙원을 잃어버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주고자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돈도 많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해도 인생에 낙이 없다, 또 즐거움이 없다, 또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실존입니다. 특히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결국 모든 것이 허무하고 정말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또 즐거움을 부어 주십니다. 삶의 의미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또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마지못해 하는 그냥 재미없는 딱딱한 그저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의 참 기쁨을 얻고 누리는 그런 천국의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2장 새 성전
13절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6월절에 가까웠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가니까 성전 안에는 소와 또 양, 빌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자 각 나라에서 또 각지에서 올라온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말 한 몫을 벌고자 하는 그런 장사꾼들로 성전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사는 성전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자릿세로 이득을 취하려는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 성전 안에 뜰에까지 장사꾼들로 가득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또 소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받고 오는 자들 상을 막 둘러 엎으셨습니다. 자, 주님이 이처럼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1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 읽어보죠.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거룩해야 할 성전이 그냥 탐욕과 어떤 그런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시장터 같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주님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제 특히 종교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안방과 같은 성전에서 감히 갈릴리 예수가 와서 이 같은 막 거의 행패 같은 막 둘러엎는 일을 행할 때 심히 불쾌했죠. 그래서 이제 따집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즉,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이런 일을 행할 만한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 한번 증거를, 표적을 보여봐라. 그런 것이죠. 자, 이들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대답은 유대인들은 어이없어하죠. 이 성전은 이 당시 헤롯 성전이라 불렸는데 46년 동안 지어온 웅장한 성전인데 이걸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2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하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물론 요한도 제자들도 그 당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성전을 헐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임을 예고하신 말씀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표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이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는 성전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AD 한 90년쯤 됩니다. 이 당시는 이미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쯤인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파괴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통곡의 벽이라고 있죠. 그 성전에 한 벽만 하나 남아서 그 앞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로 사함을 얻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피로써 죄로 더러운 양심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타락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일찍이 솔로몬 왕이 그 첫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동시에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우상을 섬길 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전이 성전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던져버리실 수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과 마음이 또한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를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우리가 세상의 탐욕들로만 가득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의 음란한 것들로 가득한 채우는 창기의 지체가 되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며 또 주님과의 복된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어떤 책의 제목처럼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은 변화의 능력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국의 포도주로서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과 복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